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떡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신 방식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만들었더라 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이 등잔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었죠. 그래서 등잔대가 빛을 비춰야만 그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불을 켜놓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보면 이 등잔대가 특별히 비추고자 했었던 방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민수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데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라고 합니까? 앞으로라고 되어 있죠. 네, 잘 들으셨네요. 앞으로 비추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소 안을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등잔대 정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떡상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떡상. 이 등잔대는 그러니까 성소 전체를 밝히기도 하지만 주된 목적과 방향은 떡상을 비추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떡상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진설되어 있는 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창문이 없었던 성소 안에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가 없죠. 영적으로 장님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그제서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빛으로 어둠이 몰아가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데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고 강조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들에게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같이 읽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등잔대에서 빛나는 등불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뜻한다면 등잔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등잔대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그게 곧 이스라엘을 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7등대는 7교회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을 본문을 보면 이 등잔대를 교회로, 등잔대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등잔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금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얼만큼 들었는가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핏 계산해 봤는데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1달란트 지금 금 시세로 하면 4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달란트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촛대 하나의 가치가 이만큼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막을 만들 때에도 뭐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여기다 들여서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교회를 값어치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가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요, 하나로 연결되어 만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등잔대의 모양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모양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가만 보면 어떤 특정한 것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나오죠. 이게 뭘 형상화한 걸까요? 가운데 있는 걸 줄기라고 표현하고 뻗어나오는 걸 가지라고 표현하고 그 사이사이마다 꽃이 달려 있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나무가 떠오르죠. 나무가. 그것도 어떤 나무냐면 살구나무입니다. 살구꽃이 달려있는 살구나무. 왜 살구나무로 표현을 하셨을까 봤는데 이게 언어 유희더라고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깨어있지 못하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으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할 때 그 등불이 성소 안에 있는 지금 등잔대를 말하는 거죠. 원래 등잔대의 빛은 끄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죠. 늘 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이 표현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꺼진 적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였을까요? 그만큼 꺼지면 안 되는 건데 꺼질 지경이다.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어둡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엘리는 잠들어 있지만 사무엘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계속 등불이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게 있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등잔대가 나오는 성경 본문을 제가 지금 다 찾아갖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느껴지시죠? 한 군데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스가랴가 보는 환상입니다. 성막 시대 때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수고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스가랴가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는 하늘에서부터 감람나무가 이 등잔대로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공급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깨어서 어두운 시대를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주여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 떡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